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살리는 복음, 히브리서 예수서 39번째로 노아의 믿음에 관한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미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바라보게 되는 것들의 실상이다. 언제 바라보느냐? 과거, 현재, 미래 전혀 상관없이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접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라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아주 귀찮게 했어요.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험하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란 기적을 말합니다. 당신 희한한 일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썩것을 구경하듯이 그렇게 재밌다, 우습구나 이런 상태로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비웃으려고. 그래 우리 주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제 선지자 요한의 표적 같은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나왔지 않느냐.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인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셨으니 그분을 믿는 것이 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바로 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 내가 표적 중에 표적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뭐랍니까? 이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전부 다 짐승까지 그냥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말은 땅끝이라고 생각한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이 초청한 것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온 세상에 퍼지니까 과연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일까 한번 만나고 싶네.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그 지혜를 가까이서 솔로몬 앞에서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러면서 지혜로운 이제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너무나 먼 나라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찾아와서 지혜를 이제 구해서 돌아가서 결국 그 다음에 또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방 왕도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혜를 솔로몬을 찾아온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너희들 왜 믿지 않아? 지혜 중에 지혜 장본이 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주로 활동하시는데 할 수 있는 대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그 소리 나와서 뭐라고 해요? 시험하여 말하기를 또 표적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고, 일기는 구분하면서 천기는 구분하면서 어찌 이 시대의 표적은 구분하지 못하냐. 지금 표적이 와 있다. 예수님이 와 계신다. 왜 구분하지 못해요? 왜 믿지 않아요? 천망한 것이죠. 성경은요, 이미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권을 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계시록까지 아우르고 있는 예언서예요. 성경 자체가 창조, 타락, 구원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예언서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과거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정확한 예언서가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도 그 한 면에서 노아의 믿음, 선진들이 다 믿음을 가진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라는 거예요. 이 7절을 이제 다시 제가 번역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일들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는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완전히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에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노아를 통해서 무슨 심판을 하게 됩니까? 대홍수 심판입니다. 언제? 노아에게 말씀을 한 이후에 100년 후에. 그러므로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노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야, 이 세상 너무 타락해서 내가 이 죄악 세상 완전히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 일?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 듣도 보지도 못한 세계예요. 한 번도 물 심판을 구경하지 못한 노아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100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을 현재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그걸 현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고 아직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 세계가. 심판에 어떻게 심판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당시의 사회가 너무 죄악으로 관영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선악과 따먹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누가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형제간도 죽일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12절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이 죄악이 점점 인간들에게 문제성이 와가지고 죄악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아담의 10대에서 노아의 시대에 가서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살인자 가인의 계보가 아닌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셋의 계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멀리 가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경건한 자손을 보낸 것이 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형상 따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의 10대선. 여러분 10대선이면 불과 1100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와서 대단히 타락하게 됩니다. 자, 가인의 계통은 그렇다 치고라도 경건한 자손으로 이 세상에 보낸 셋 계통의 자손들마저 점점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인본주의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은 사람입니다. 셋의 이제 계통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은 이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여성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아름답다고 미모 여성이 생각하면 그냥 잡아서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가정 윤리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은 육체적인 그런 이제 이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들을 취한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욕망대로만 여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목적이 우리 건전한 기독교인들, 청년들은 목적이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골라야 돼,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해서 창조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을 위해서 여자를 이제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비뼈. 이미 말씀했습니다만은요. 갈비뼈 가운데서 하나님이 취하신 그 갈비뼈만이 피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갈비. 다른 뼈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갈비를 선택해서 여자를 만들어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내 몸이라고 했어요. 그냥 돕는 배필.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아담이 자기 여자를 데려오니까 이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몸이라고 하면서 여자를 영접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조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반드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선언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가정은 교회여야 돼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제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아담도 예언한 겁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5장 32절에는 이 비밀이 굳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런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제 말씀한 것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배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야 되고, 아내는 예수님의 교회 형상이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육신의 탐욕적인 욕구만 만족하기 위해서 아내들 수없이 이제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윤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물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청소해야 돼. 인간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게 심판이에요. 물심판.
그러나 이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이제 방주를 만든 준비한 모합니다. 7절 중반절에 경외함으로 그는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완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뭘 위하여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8명의 가족 구원을 위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의 목적이 무엇이냐? 가족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정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식구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방주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데 목적은 그 가정도 또 그 가정도. 그런데 가족 구원을 목적하고 만들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가정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죠.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 가정은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식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는데 방주를 바로 그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방주에 다 이제 그의 가족과 짐승들이 다 들어가겠죠. 말씀하신 짐승들이.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오면 다른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지 않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믿음을 쫓는 후사가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존귀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것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존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따라 의의 상속자, 혹은 기업 물을 자, 혹은 소유자,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만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이미 설계도를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 주셨어요. 그 설계도대로 만든데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무슨 나무로? 잣나무 아시죠? 잣나무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가 세상을 정죄하였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한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방주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창세기 7장 4절로 5절에 7일 후에는 40주하여 홍수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자,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며칠간 여유를 주신 거예요. 7일 동안. 왜 7일 동안 문을 닫지 않고 여유를 주셨을까요?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방주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집을 지을 때 누구한테 이제 그 집을 지으라고 명령 받은 사람만 혼자 집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노를 부르잖아요. 일꾼을 부르잖아요. 아마 노아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노임을 주고 당신이 와서 일해요. 방주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로 그 노역자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일꾼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100년 동안이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갈 사람이 퍼져나가죠. 노아가 방주만 왜 그런데? 물론 심판한대.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니까 그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다네. 이런 소문이 파급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그 일꾼들도 있었을 거야. 다 알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또 기회를 주세요. 7일간 유예의 기간을 주십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심판한다. 홀로 심판한다. 들어와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100년 동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여유를 준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해. 그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러니 들어오시오 라고 하는 7일간에 회개할 수 있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여유를 주신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막 이제 물로 그냥 홍수 심판을 시작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방주를 다 만들어놓고 좀 기회를 주시지.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 다 들어가서 구원받았을 것 아니야.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또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죄산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다시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예 기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냥 노아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은 완전히 준비했다고 했어요. 완전 무결하게 배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물댈 틈이 없이 홍수가 와도 홍수가 끝날 때까지 전혀 그 안에 든 사람은 어떤 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뭔지를 몰라요. 안 왔으니까 안개만 지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생물들이 그냥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정말 오늘 우리 날씨처럼 아주 평안하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런 오랜 날씨, 그런 역사를 계속한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잘 살아. 그러니까 비를 몰라요. 안개만 알지. 근데 갑자기 비로 이제 쏟아지게 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인간 창조 역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만물의 주인공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인 되신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창조하신 분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에 주로 이제 재확인해요. 노아가 심판한 거야,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심판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명령하신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 7일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방주는 뭘 상징할까? 교회입니다. 바로 신령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가 모인 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인 단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뭐예요? 물된 동산교회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공이 되신 그분이 바로 방주 자체가 되시고, 그래서 바로 그런 사실을 노아가 그런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서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 그의 믿음에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노아는 전혀 비라고 하는 그 세계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어버려요. 언제부터? 100년 전부터 심판할 때까지. 그러니까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그럴 것이다, 현재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요,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 가면 믿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 부인이 예수 믿으니까 죽을 때 부인 잡고 천국 가지. 천만의 말씀. 못 가요.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 치마자리 예수님이요? 아니에요. 각자가 믿어야 돼요.
목회자의 아들이라도 각자가 그 자녀들이 각자가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세계예요. 자기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 믿음에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노아가 100년 동안 이제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일하면서 그러냐고 하면서 고지 듣기도 하고 그냥 또 떠나고 이거. 하지만 또 그 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육지에서 만들었을까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산에 나무가 있으면 산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산에서 심판받는다, 심판한다고 잔다고 만들고 있으니까 비 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저 노아 미쳤네.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물 심판한다고 방주를 만들어 미친 사람이야 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한 사람 왜 없었을까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제 500세에 창세기 5장 32절에서 물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완전히 막 쏟아져서 땅에서 쏟는 물, 위에서 내리는 물. 그때까지는 물이 이튿날 위층과 아래층으로 갈라져서 대기권이 생겼잖아요. 그 공중에 있는 물들이 그냥 쏟아져 내려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7년 주셨는데 안 들어 사람 멸망받죠. 그래서 바로 천지 창조 아담 이후 1656년 노아 600세 2월 17일 바로 이 말씀은요, 제가 창세기 예수가 페이지 4페이지에 있어요. 1656년이라는 창조과학자가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인용해서 기록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지 1656년 2월 17일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니까요. 멸망받은 거예요. 40주야를 계속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제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그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는데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면 뭐가 의이냐? 노아 역시 아담의 원죄성을 유전적으로 받은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에요. 왜 노아인들 나중에 술 먹고 아들 이제 저주 있잖아요. 노아도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게 왜 없었을까요? 근데 의인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 노아가 이루어진 어떤 선한 일 때문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6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습니까? 영접을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영접 누구 영접? 하나님을 영접한 것.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격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러면 하나가 된 거예요. 내 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이기 때문에 의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취급해 준 거예요. 믿습니까? 노아도 그 의인이에요. 노아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의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없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 상대적으로 좋은 일을 한 것뿐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의를 말하는, 그 죄가 없는 의는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니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의인 되었는데, 나와 여러분 그런 의인 됐어요? 안 됐어요? 의인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미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서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옳은 일에서 의인이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의 대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 노아도 역시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예하고 안일함이 없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람들의 믿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다더라, 기적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삼일체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이지. 우리는 조금 믿음 좋다가 안 좋고, 어떤 데는 올라가다 내려오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세계 그 믿음 가져라. 그 믿음 가져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주는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데, 구약에 홍수 심판 누가 했겠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그냥 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심판주는 대홍수 심판이나 불심판이나 똑같은 심판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서 노아의 물태우는 심판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노아는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는데, 그런 의롭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왜? 너 하나님 말씀 믿냐? 너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자,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인생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다 멸망받았으니까 노아는 제2의 인간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 계통의, 셈의 계통의 욕단 자손의 후손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그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구원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더 순종해서 천국 방주에 함께 다 들어가는, 예외가 없는, 결석자가 없는, 빠진 사람이 없는 그런 복을 영원토록 받는 그런 복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